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는데 지금 아직 자리를 정착을 못하셨잖아요. 정착할 곳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수원에서 지금 동일한 시간에 예배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수원하교회에 지금 이렇게 설교를 주일 설교를 맡으셔서 올라가셨고요. 동일한 시간에 또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공간은 여러분 뭐 몇 번 들으셨겠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잠깐 중간에 머무는 거처로 삼고 있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드리는 또 마지막 예배입니다. 요즘에 뭐 계속 뭐 마지막 교회가 많고 새로 처음 시작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날짜상으로도 7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1년을 반틈으로 딱 쪼개었을 때 이제 반틈이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또 시작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제목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포도원과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딱 적어놓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나오죠. 본문에 보면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뭐 하러 나갈까요? 일하러요? 일하러 안 해요. 포도원 여기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일을 한 번도 안 해요. 주인이니까 뭐 일 안 하죠. 주인은 일 안 하는데요. 일할 사람들 데리러 나갑니다. 네. 그리고 그 절이 저희 1절이었는데요. 1절 좀 띄워주시면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3절 볼까요? 3절에는 언제 나가죠? 제3시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3시에 나간 일꾼 두 번째로 나간 게 3시인데요. 그걸로 봐서는 우리 1절에 읽었던 이른 아침은 3시보다는 더 빠른 시간이 되겠죠? 그 3시가 몇 시인지 모르시죠? 3시는 3시가 아니고요. 3시는요 9시입니다. 9시. 오전 9시. 오전 9시를 이 당시에는 그 3시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른 아침, 주인이 나갔던 이른 아침은 적어도 몇 시보다는 빨라요? 9시보다 빠르죠. 아침 9시보다 빠른 시간에 뭐하러 나갔다고요? 일꾼 데리러. 일 시키려고. 일 시킬 일꾼 찾으러 나갔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처음에 나왔던 시간이 몇 시일까요? 5시 반. 5시 반. 네, 우리 저 고춘달 집사님이 평소에 일 나가는 시간 또 역시 또 좋습니다. 새벽형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 고춘달 집사님 좋습니다. 5시 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9시보다 빠르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9시 보다 이른 시간 뭐 일단은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5시 반으로 합시다. 5시 반에 데리러 갔는데 이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을 합니까?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다가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씩 약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줄게 하면서 이제 오케이 돼갖고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또 3시는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예? 네. 좋아요. 모르지? 우리가 참 제가 좀 좋아요. 이게 한 달이면 얼마인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물을 때마다 모르죠. 그래갖고 정말 좋습니다. 저는 기억 못하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새롭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억 너무 잘하시면 막
제가 뭐 또 말씀 잘할 때 이거 다 하시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슨 자신감이냐면 모르신다. 다 까먹으신다. 내가 말씀드렸지만 다 까먹으셨을 거라는 약간 확신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아멘. 네, 좋아요.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 1당 정도인데요. 1당이 얼마 정도 될까요? 3만 원요? 37,000원. 요새 3만 원 하면 일하러 안 가잖아.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점점 자기 가치로 그런다고 안 줘요. 점점 자신의 가치를 근데 우리 오채현 형제가 8만 원. 네, 일 시키면 저 친구 8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15만. 그러다가 아무 일도 못한다. 하루 품삯 적당히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품삯을 줄 테니까 일하러 오너라.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받는, 근데 군인도 계급차가 있으니까 적당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 품삯.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꾼들을 포도원에다가 들여보내놓고 이제 일시키는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제3시에 또 나가죠. 그러니까 아까는 5시 반에 나갔고 우리 고춘대 심사님 말씀대로면 아까는 5시 반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집어넣고 3절에 보시면 3시에 다시 나가. 3시는 아까 몇 시? 9시. 네, 오늘은 기억하시지. 사실 네가 오늘도 기억 못하면 이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또 나가고 장터에 딱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리. 그들이 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일당이 얼마다. 그러나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들이 또 일하러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9시에 일꾼 넣었어요. 근데 또 합니다. 또 지금 주인이 나가고 있어요. 5절 읽어볼까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읽어볼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계속 나가요. 3시는 아침 9시. 그러면 6시는 난 12시. 그 다음은 9시는 오후 3시. 그 다음 11시는 오후 5시. 그러니까 새벽 5시 반, 오후 12시, 3시, 오후 5시에 나가고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걸로 봐서는 일할 게 많았나 봐요. 일단 포도원이 사이즈가 적당히 좀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볼 직하죠. 계속 일꾼들을 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일당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서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주라 하니. 몇 시에 일이 마쳤을까요? 날이 저물어서 몇 시일까요? 5시에 일꾼 마지막 일꾼 넣었다니까. 할렐루야. 6시 맞아. 6시.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은 이제 6시에 대한 단서가 나와요. 예. 저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돈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5시부터 일을 딱 시작했을지는 정확하게 포도원과 장터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적당히 생각합시다. 그러면 6시 반 7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일을 했고 돈을 받아갔다. 누구부터 돈을 줘요? 8절에 보면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주인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온 자, 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자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여기서 아침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전 9시, 우리는 아침 언제인지 알죠. 고춘날 집사님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5시 반. 그러니까 여기서 5시 반에 와서 이랬던 사람들은 좀 어떨까요?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 있죠. 그죠? 왜? 자기 5시 반부터 일해갖고 새까지게 일했는데 돈을 먼저 주는 게, 먼저 온 사람도 돈 먼저 받아가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제일 마지막에 왔는 사람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도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줄 서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자, 5시 온 분들 이렇게 해갖고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5시에 온 사람 입장이면은 기분 좋죠. 그런데 우리가 5시 반에 온 사람이면 이거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뭐 우리 남자분들 예비군 갔다 오신 분들, 이제는 예비군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아직 현역도 안 뛰는 분들도 있지만, 예비군 가면, 예비군 끝나고 나면 그 보상이라고 이제 차비가 나와요. 1단이 좀에 나오는데요. 저는 언제 끝났냐면 2016년이었나요? 끝났던 것 같아요, 예비군이.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차비가 5,000원이었어요. 5,000원. 근데 제가 지난달에 민방위를 다녀왔는데 민방위 돈도 안 주더라고. 5,000원 이거 어딥니까? 돈도 안 줘, 민방위. 그런데 이거 줄 설 때 예비군 훈련 다 받고 쫙 써서 이제 돈을 받거든요. 5,000원을. 근데 이제 200명 넘는 군인들이 서서 돈을 받어요. 근데 늦게 받으면요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자기 본인 확인하고 막 체크하고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줄 서 있는데 옆에 줄이 막 이렇게 몇 줄이 되어 있겠죠? 막 30명씩 줄 착 서 있는데, 근데 앞에 이거 행정 처리하는 변사가 잘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더듬더듬거리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줄 속도가 달라요. 그러면 막 내가 늦게 받으면 기분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날씨도 덥죠. 하루 종일 훈련 받았죠. 짜증나죠. 그런데 돈을 안 받고 가진 않아 또. 다 받아가요. 왜냐면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약간 출석 체크처럼 이런 게 또 있으니까 그것도 다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왔어요. 그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은. 근데도 나중에 뭔가를 받으면은 기분은 아주 안 좋아. 군대는 여성분들도 안 다녀왔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다 마트 가서 계산을 하는데, 마트도 우리가 딱 계산 마지막에 할 때 막 예리하게 보잖아요. 싹 보고 안에 계산대에 올려져 있는 물품들의 숫자와 카트기 크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자잘한 것들이 많은가. 굵직한 게 많은 건 상관없고. 그래서 예리하게, 여러분 다 베테랑 아니십니까? 줄은 여기가 더 짧지만 여기가 더 빨리 끝날까 하면서 예측하시면서 서고, 제가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옆에 더 빨리 막 싹싹 지나가고, 이 아줌마 갑자기 원래는 빨리빨리 타는 아줌마였는데 그때가 마침 교대 시간이네. 그래가 아줌마 교대 되는데 이 교대 아줌마 교대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막 교대 걸리면 막 서럽고 막 또 저기 있었어야 됐는데 하는 또 불편한 마음도 올라오고. 요즘에는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제 못 참으니까 아예 셀프 계산대를 올려놨다고. 그러니까 이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돈 내는 건데도 먼저 하지 못해갖고 막 안달이 났어. 마음이 상해. 어찌됐든 간에 돈을 누굴 먼저 주고 안 주고는 주인 마음이니까 먼저 온 품꾼은 기다립니다. 5시 반에 오는 품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자들은 첫 번째 온 5시 반에 온 사람들은 몇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어요. 두 번째 제3시 오전 9시에 주기로 한 사람들은 얼마 준다고 약속했어요? 상당히 줄이라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얼마 준다 약속 안 하고 그냥 와서 일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밖에 일하는 사람은 얼마를 받게 되었을까? 봅시다. 9절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아멘. 제11시에 온 자들이 5-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이때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5시 반에 온 사람 제일 좋아했어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아갔으면 거의 10시간 차이 나잖아요. 와, 나는 10배를 일을 더 했어.
그러면 얼마 정도 받을 걸 대충 예상이 돼요? 10데나리온. 10데나리온까지 알더라도 5데나리온만 받아도 아까 전에 최근이 땅이 8만 원 정도였는데 신문 아무도 안 줘. 그 이유 못해. 8만 원 정도였는데 8만 원도 감사해야지. 근데 5일을 일했으면 40만 원을 받는 거야. 하루 일하고. 우와. 괜찮다. 괜찮고 말고요. 우리 아이들은 40만 원이면 우리 청년들 한 달도 삽니다. 아멘. 제가 지금 한 그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년 아닌데 어쨌든 한 데나리온을 5시 반에 받아가니까 그 사람이 저 뒤에서 원래 난 왜 이렇게 난 먼저 안 줘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약간 살짝 불평스럽고 막 마음이 상할라 했는데 그걸 딱 보고 오케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쫙 기다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읽어볼까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와 먼저 한 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버렸어요. 받은 순서 때문이라도 이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상했다는 거를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은 마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상. 그 마음이 상했다고 저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여서 마상이라고 이렇게 마상. 그러니까 먼저 와서 돈을 늦게 받는 것 때문에 마상했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돈도 똑같이 받으니까 마상이 어떻게? 마상이 2배, 3배. 너무 마음이 상해. 정말.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하기에 이른 11절 말씀.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소연하죠. 12절 원망의 말입니다. 시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도일을 견딘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밀이 나오죠. 5시에 온 사람이 얼마나 일했는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어떻게 줄 수 있냐? 근데 지금 주인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약속을 어긴 거 없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5시 반에 온 사람 약속했고 그냥 그거 받아갔어요. 근데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니까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올라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들의 불평, 원망. 저는요 사실 먼저 된 자였어요. 모태신앙이라서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 먼저 된 자로 있어봤지 교회에 나중된 자로 있어본 적이 잘 없어요. 제 친구들 다 저보다 교회 다 나중에 오죠. 저보다 어떻게 먼저 옵니까? 멈출 수 없어요. 저보다 먼저 교회에 오는 사람은 저희 누나 먼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아니고서는 먼저 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늘 그런 먼저 된 자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가 이 말씀을 볼 때 오후 5시 온 사람의 감정이입이 잘 안 되고 새벽 5시 반에 온 사람 그쪽 분류에 제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마음이 저도 안 좋은 거예요. 마상. 왜 그랬지? 주인이 왜 그러셨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 온 사람 한 대리는 주는 거는 뭐 약속한 거니까 잘하셨지만 먼저 온 사람 1시간 일하고 그렇게까지 받아갈 필요가 있었을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 또 5시 올 텐데 누가 새벽 5시 반에 옵니까? 그 다음날 5시 와도 한 대리를 받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인본주의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볼 때는 이 상황이 우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새벽 5시에 반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같은 돈을 받아가서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일을 시키는 자의 입장에서도 우리 이렇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같은 알바를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방금 왔는데 돈 받아가면 기분 좋아요? 정말 기분 안 좋단 말이야. 내가 받을 목을 다 받아도 내 돈 다 받아도 그거는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본주의 합리주의적인 어떤 사상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이 주인은 불공평한 주인. 아주 불공평하기 너무 불공평해. 이거 완전 소비자 그 고발센터인가? 뭐 알바 인권 보호위원회인가? 그 신고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포도원 주인으로
나오는 이 주인은 우리가 여러분 다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와 같이 인본주의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지난날을 떠올려 보면서 내 인생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본주의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계산해서 내 인생을 계산하려고 치면은 와 큰일 나겠다. 남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갖고 여러분들한테 자 인생 살 만큼 살았죠? 계산합시다.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셨네요. 물질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이번에 이렇게 다 따지면서 물으시면은 우리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산 안 하시죠. 아멘, 아멘.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새벽 5시 반에 온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갑자기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딱 변해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게 된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이때는 이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이 불만. 우리 학생들 지난주에 시험 기간이었고 우리 요단에서는 우리 한 명 빼고 지금 다 시험이 끝났는데요. 근데 그 한 명도 제가 아까 어디 봤던데 여기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저기 있어요. 우리 예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시험 우리 친구들 잘 쳤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실컷 치놓고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예배 자리 지키고 훈련받고 훈련 숙제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 교회 일 하다가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는 딱 알아서 계산 딱 해주셔갖고 제 성적은 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그럼 난 마상 성적표 나오면 다 마상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예배 다 지키고 교회 일 다 지키고 막 와서 청소하고 우리 친구들이 금요일 날도 버스 타고 막 1시간씩 여기 와서 교회 청소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난주에도 훈련 마치고 밥 먹으러 어디 데려가려 했더니 애들이 세성전에 너무 청소하러 가고 싶다고. 그래갖고 밥도 안 먹고 바로 세성전 갔는데 근데 저 친구들 들어가면 더 어질릴 것 같아갖고 출입금 시키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 교회 일을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계산해서 제 일은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청년들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 나이를 보십시오. 아시죠? 제 나이. 제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봉사하고 일했는데 그것을 계산해 주셔서 이제는 직장을 주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혹은 이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등의 내가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그 정도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보셨잖아요. 계산 안 해주십니까 이거? 내 친구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저 밖에 있는 애들은 한 데나리온은커녕 10데나리온씩 받아가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 내가 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데나리온 요것도 왜 안 주십니까? 라는 유의 불평과 불만 하지 않으세요? 어른들은 사업, 승진, 기타 등등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 내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게 하는데 달려가는데 내게 펼쳐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무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신 것만 같은 내가 5시 반에 일에 와서 일을 했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원망이 올라오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인본주의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천만다행이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자꾸 하나님한테 인본주의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막 따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오야 니도 그렇게 계산 한번 해보자 이러면 우리 탁탁 살려갖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생각하는 어떤 봉급을 책정하는 계산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불만이 있든 불평이 있든 하루 품삯은 이들이 하루 동안 꼭 살기 위해서 필요한 품삯이었는데 그 금액이었는데요. 그 대가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든 없든 어쨌든 이 포도원에 와서 일했던 모두는 다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왜? 모두가 다 하루에 필요한 그 품삯을 받아갔으니까요. 아멘. 다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 왔던 사람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다음날 누가 일하러 올까요? 다음날 누가 일하러 올까요? 일하러 오더라도 누가 일찍 올까요? 다시 말해서 일했던 마상이고 저기 보망이고 한 사람이 올까요? 아니면 다시에 왔다가 1시간 일하고 돈 많이 받아갔던 사람이 일찍 올까요? 둘 중에는 맞아요. 그래도 오후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했던 그것이 감사해서라도 다음날에 일찍 와서 일을 하게 되겠죠. 또 저처럼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계산이 이렇게 빠르신 분들은 오후 5시 돼서 나 장터에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어. 괜히 막 옆에서 발굴표기하고 힘이 남아 돈다는 걸 어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런 자들을 주인이 다음 날에도 품꾼으로 불러줄까요? 이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품꾼이 나와서 일꾼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품꾼이 나와서 일꾼을 찾고 있는 거야. 주인이 나와서 일꾼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불러주면 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리들 가운데 주인이 그 마음을 모를까요? 이 사람이 정말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걸 모를까요? 주인이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비유들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비유는 교회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는 흔한 비유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너무 빨리 믿어버렸어. 그래서 세상에 재밌는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야? 그냥 모르고 있다가 죽기 전에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걸. 괜히 먼저 된 자 됐어. 되돌릴 수도 없고 라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소리에 예수님이 훅 올라오지 않나요? 마치 조금 품꾼들은 내일은 일 마치기 직전인 5시쯤에 장터에 나가야지 하는 마음을 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다음날 5시쯤 나왔을 때 주인이 다시 불러주면 감사한 거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죽기 직전에 죽기 한 주는 조금 민망하면 죽기 일주일 전에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하더라도 죽기 일주일 전에 주인이 불러줘야 가는 거예요. 안 불러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신 있어도 상관없어. 우리 자신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자신이 아무리 있어도 못 가요. 그 주인의 뜻이고 그 주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 주인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왜 나를 5시 반에 불렀어요? 나도 오후 5시에 부르지. 왜 나를 20대에 불렀습니까? 왜 나를 10대에 불렀어요? 연애도 한번 못 해보게. 우리는 적당히 교회에 룰이 있어갖고요. 10대 때 연애 이런 거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고 너무 아름답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와 장치가 또 어떤 역할까지 주냐면 나는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못 만나는데 하는 친구들도 안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장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못 만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룰을 딱 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귀고 싶으면 나 안 하는 거야. 너 교회 룰 따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죠.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여러모로 좋은 장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조금 더 일찍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을 몰라서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예수님 늦게 믿으신 분들은 아시죠? 뭐 40대, 50대 이렇게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얘기해요. 왜 지금입니까? 나도 좀 젊을 때 10대 때 그때 예수님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하는 분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인생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놀다. 저도 해볼까 안 해볼까 좀 해보고 싶긴 해요. 나도 그 맛이 궁금해요. 뭐 이러면서 그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그 맛을 잊고 싶어서 막 아무래도 잊혀지지 않아고 괴로워하시고, 또 일찍 오는 애들 친구들 또 그 맛을 또 떠올려 궁금하고 이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몰라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 이 말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일찍 부른 그 주인의 마음은 뭘까? 그것이 바로 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천국은 포도원과 같아요? 천국은 포도원일까요?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에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곧 천국과 같은 자였다고요. 이 주인이. 이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은 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Heaven is like a landowner.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의 주인과 같다. 근데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이른 아침 품꾼을 포도원에 얻어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그 주인과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포도원 주인이 아니에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오늘 나오는 포도원은 작은 구멍가게 그 같은 크기의 사이즈의 포도원이 아니죠. 청지기도 둔 매우 큰 포도원이에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직접 품꾼을 구하러 나가겠습니까? 이 정도인데 그냥 한 사람 사갖고 사람 데려오라 하지, 누가 주인이 직접 일할 사람 데리러 나가냐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절대 이 알바 천국이나 알바몬 같은 데다가 알바 공고 올리지, 누가 사장 직접 나가갖고 알바를 구하고 다니냐 말이에요. 그러지 않나? 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말이죠. 한 번 정도는 주인이 나갈 수도 있겠죠.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새벽 5시 반, 9시, 12시, 3시, 오후 5시 5번이나 주인이 직접 품꾼을 구하러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주인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품꾼이 없으면 포도원에 일할 사람 없어서 망할까봐 주인이 직접 안달이 나서 나갈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천국 비유죠. 천국은 하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천국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장터에서 떠돌고 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아멘. 목사님 통해서, 셀리더님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 번 찾아와 주셨죠. 아멘, 아멘. 아멘. 다른 포도원 없나 기울 거릴 때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뛰어나서? 우리가 그 포도원에 없었으면 안 되는 존재니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 주인의 마음도
지금 이 일꾼들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갔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비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이 이 포도원이 아니라 천국이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인 주인이 직접 나섰고요. 그리고 직접 콜링했고요. 직접 데리고 갔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천국인 주인과 함께하자는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인은요 품꾼들과 그 다음 날도 날마다 함께 보기를 원했습니다. 가족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빨리 일하고 자기 몫을 찾아갖고 가려고 했어요. 주인과 함께 있는 것, 또 그들을 직접 찾아온 주인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들은 포도원에 있는 내내 그 시간들을 견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2절에 우리가 읽었죠?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들은 포도원에 있었던 순간순간 시간들, 주인과 함께 있던 그 순간순간 시간들을 다 견뎌왔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예요? 처음 교회로 인도되어졌을 때 한 데나리온, 우리에게 영생을 비유할 수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에 교회에 나오지만 이내 나중에 올 사람들도 뭔가 나보다 쉽게 영생을 받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나를 찾아왔던 주님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언제 마치나? 오늘 전사님이 하니까 좀 많이 마시겠지? 하면서 약간의 이전보다는 강한 희망 가운데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자석이 좀 편해져서 견디기 좀 좋아졌어. 예배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순간순간 시간을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왜 견디게 되죠? 주인의 마음, 하나님 마음 모르니까요. 왜 견디게 되죠? 죄 짓고 싶으니까요. 죄 지으려면 하나님 함께하는 거 정말 안 좋거든요. 정말 이거보다 불편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주인이 함께 하니까, 함께 하길 원하시니까. 내가 죄 짓는 동안 딴 데 갔다 오시고 그거 안 되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매 순간, 매 시간.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갈 건데요, 하나님 나라 갈 건데요, 하나님 만날 건데요, 그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견뎌왔던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견딜 겁니까? 그 영원한 시간들을. 이런 분들에게 주인을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였는데,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허물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입장에서 그렇죠. 잘못한 게 없죠. 약속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 말투가 내가 내 거 갖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고 네 거나 갖고 꺼져, 이건 아니에요. 그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좀 들리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거기 보면 그래도 이게 다정한 표현을 쓰셨어요. 13절에 보시면 친구여, 그 표현을 쓰. 뭐 한테나 이런 표현 쓰시지 않겠죠. 친구요. 안 그렇습니까? 주인이고 기껏해야 내가 운영하는 포도원이 일하러 온 일꾼이에요. 그럼 사실 좀 못한 말로 치면은 안 죽어도 쫓아보낼 수 있어요. 그죠? 악덕업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하고 꼬박꼬박 대금 딱딱 챙겨주는 그런 데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처님 이사님. 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찜미숙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친구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친구요 하면서 이 먼저 온 자, 다시 가려온 자가 이렇게 받아가면 마음 상할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뜻은 굽히지 않습니다. 왜? 만약 나머지 그들이 한 데나리온조차 받아가지 못하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 만약에 첫 번째 온 자에게 그러면은 다시 마지막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으로 쳐줬으면 다시 만에 온 사람을 더 많이 주면 되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주인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 시키고 돈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주인의 목적은 뭡니까? 이 일꾼들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새벽 5시 반에 온 사람에게 10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다음날 일하러 올까요? 안 와요. 우리 계속 우리 얘기했던 오채연 우리 형제한테 5일치 돈을 줬어요. 40만 원 줬어요. 다음날 또 일하러 갈까요? 안 가요. 왜? 그 돈 쓰러 가는 거야 이제. 할렐루야. 그치?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혹시 마음이 상했으면 이따가 나한테 와서 마상이라고 얘기해 주고. 아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40만 원 같으니까는 좀 더 돈 모아갖고 일하는 그래 맞자 그 금액 차이죠. 여러분들 지금 뭐 10억 있으면 일하러 가겠습니까? 누가 일하러 갑니까? 10억 있는데 통장에 저 은행에 넣어놓지. 그래도 따박따박 뭐 저는 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버는 한 달에 돈은 돈보다 많이 들어오잖아요. 10억 정도 넣어놓으면. 그러면 안 와요? 주인한테 안 와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건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딱 하루에 필요한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날 또 와서 주인과 함께 하겠죠. 아멘 아멘. 그러나 불평, 원망이 올라오는 먼저 온 자들에게 주인은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괘씸해서 줬던 거 뺏어갖고 발로 차고 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것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은 그거 다시 가져와.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 그게 아니. 다섯 번이나 함께 하려고 너무 함께 하고 싶어서 이들과 5번이나 품꾼을 데려오기 위해서 애썼던 주인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 제일 바빴던 사람은 주인이에요. 5시 반에 와서 일한 사람보다 주인이 더 바빴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뭐 차 타고 다녔을까요? 주인이니까? 세단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발품 파는 거죠, 발로. 다리는. 아무도 시키지 않고 직접. 왜? 자신과 함께 하기 원했으니까. 그렇게 다가가서 나랑 함께 하자. 나랑 함께 하자. 네 것을 가지고 가라는 말 속에는 가지 말고 이게 내 뜻이니까 부디 제발 알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서 일 더 열심히 해라. 그거밖에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셔갖고 교회를 부르셔갖고 신앙생활 그거밖에 못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우리를 여기 이렇게 모으신 게 아니란 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난날 그렇게나 여러 번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여기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 매 시간을 우리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최초에 부르셨던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그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 못해서 신앙생활 못해서 예배 좀 늦게 와서 예배 한 번씩 빠져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 여기 없죠?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말 속에 하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정말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나가는 이들을 보고 씁쓸해하면서 주인이 한 말이에요. 먼저 와서 나와 함께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떠나버리고 그 다음날 오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왔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 주인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머무는 것 같이. 주인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품꾼들이 다음날 오지 않으면 나중에 온 품꾼들은 당연히 그곳에 있을 테니 그들이 먼저 된 자가 되겠죠. 그들이 뭘 해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그들이 앞에 있는 자들을 밟고 올라간 게 아니라 먼저 된 자들이 나갔기 때문에 나중 온 자가 그냥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역할의 핵심 키는 나중 된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의 결정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 된 자는 이걸 뭐 어떻게 막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을 피하고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잠깐. 저는 늘 먼저 된 자의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뭐 그냥 그것이 당연했고 그렇다고 뭐 크게 뭐 원망이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나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는 그 순간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올라왔죠.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 못 들으셨겠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거 친구들과 저 사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딸리는 게 있으면 그 친구들이 더 낫고 제가 못한 게 있으면 저만의 저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 친구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서 저 자신을 위로했어요 스스로. 제가 나보다 크잖아요. 아니 그냥 보다 애들이 다 컸어요. 쟤 말고 쟤들이. 크면 그래 커서 좋겠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막 넘기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믿어. 근데 제 큰 친구가 그러면 그걸 운동을 많이 했어. 제가 운동 많이 해갖고 운동으로 막 이기고 여기 했단 말이야. 힘 쓰는 운동 말고 힘 안 쓰는 운동도 있어요. 이렇게 막 발 쓰고 이런 운동. 그런데 저 친구가 운동도 잘하고 저보다 키도 커요. 그러면 그래 괜찮아. 나 예수님 믿으니까. 뭐 어떻게 좋아해도 마지막에는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저보다 키 크고 운동도 잘하고 예수님도 믿어. 와!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러면 저 친구 보면 대충 믿을까요? 어쨌든 저는 늘 먼저 된 자의 이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안에 진짜 저를 먼저 불러주신, 왜 나는 이렇게 일찍 불러주셨지? 뱃속에서부터 불러주셨지? 나를 왜 뱃속에서부터 부르신 걸까? 거기에 대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오히려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저는 간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막 세상에서 아시죠? 레파토리. 저는 정말 이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면서 그 반전 저는 없어요. 저는 늘 교회에 있었고요. 교회에 있다가 지금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제 간증이니까 저는 그게 막 너무 불만이었어요. 아니 저는 왜 이렇죠? 저는 간증을 못하는데 그러면 전도할 때 간증을 하라는데 간증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왜? 지금 당장 교회 한번 나갔다 올까?
그 생각하다가도 그럼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교회를 나갔다가 진짜 아버지한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간증을 만들려고 교회를 나갔다 오고 싶은데 간증을 만들려고 교회를 나갔다가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죠. 왜? 나가면 죽으니까. 그럼 제가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각종에 와서 뜨겁게 예수님 믿고 막 눈물을 뜨겁게 흘리고 막 간증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왔어요. 왜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셔갖고 이게 뭡니까? 진짜 나를 모태로부터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몰랐던 거죠. 인본주의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고 천국을 모르니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견디고 매주 주일 한 번도 주일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주일날 놀러가는 거 못하니까 못해서 앉아있는 것 마냥 와서 견디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와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그래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매주 기다리고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어져서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그 지난날의 시간들을 견뎌왔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난 먼저 된 자가 아니었구나.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먼저 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새벽 5시 반에 와서 날 부르셨죠. 더 빨리 부르셨죠. 왜? 모태로부터 부르셨으니까. 근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기쁨과 감사 없고 계속 날마다 견뎌왔던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제 인생에서 오후 3시 정도가 되었을 쯤인가요? 나 오후 3시쯤에 영자다. 아니 한 5시쯤에 영자다 하는 마음들이 들면서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왔는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함께 하자고 원하시는 그 손 내미실 손길 속에서도 제가 외면했고 아니 그냥 마지못해 잡고 있었음에도 그 함께하는 순간 동안 그거는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포도원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는 견디는 게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순간 나중된 자가 저는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감사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중된 자 출신이죠. 아멘 아멘. 우리보다 앞서 먼저 된 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중된 자가 되었죠. 우리보다 더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에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진짜 먼저 된 자들이죠. 그들은 진짜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는 생명 다해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들은 뭡니까? 저들은 뭔데? 예배를 선택하고 고르고 기도할지 말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지 생각하고 선택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없고 그게 진짜 우리보다 먼저 된 자들이 지금 할 말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불러다가 교회에 일시키려고 전도 일시키려고 일 좀 해오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고자 함께 있고자 하고자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우리 뜻을 우리가 알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 주실 삭스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받아가야 될 몫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몫과 삭시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일꾼, 종으로만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녀 삼아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때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냥 내 하루 할 거 이거 받아가는 거 이거 우리가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내 몫은요 이거 받아 나가려고 이거 받아서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날 5시 반에 부르셨든 오후 5시에 부르셨든 아니 지금 부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새 성전 시대가 열립니다.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죠? 아, 건축 끝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건축 한참 진행 중인데 와갖고 건축 원금 내고 날마다 와서 청소하고 그 조금만 늦게 왔으면 한 6개월만 늦게 왔어도 이거 다 지워지고 딱 와갖고 내가 왔을 텐데 그런 건 없죠? 좋은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신가요?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자녀보다 먼저 된 부모겠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들보다 먼저 됐잖아요. 내 자녀보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자녀보다 먼저 된 자인지, 왜 내가 내 자녀보다 먼저 예수를 믿는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이제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달려가겠죠.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진짜 일꾼이 몰려올 거예요. 아멘. 나중된 자들이 몰려와요. 아멘. 그들은요 나중에 오면요 여기에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중된 자들은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주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보다는 먼저 된 자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 언제까지 불평 불만하는 먼저 된 자로 남아 있을 겁니까? 그러지 맙시다. 나중에 우리가 불평 불만해서 먼저 온 자들 남아 있을 때 나중에 나중된 자들이 와서 막 기쁨과 감사하면서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일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우린 못 견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계속 먼저 된 자가 되어줘. 아멘 아멘.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된 자가 되어줘. 그러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아멘 아멘. 부모가 먼저 된 자가 이유가 뭡니까? 본을 보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부모님 자녀들이 와갖고 어머니 예배드리러 가셔야죠. 노아가 나중에 커갖고 아버지 예배드리러 가셔야죠. 뭡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역전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부모로서 먼저 부르신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첫 번째,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는 방법 첫 번째,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제가 찾았어요. 먼저 된 자가 딱 써있고요, 나중된 자가 계속 조금씩 못하는 상태로 보면 돼요. 계속 못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못하고 왔는데 더 못하고 아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가면은 계속 먼저 된 자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먼저 된 자가 되겠죠. 이렇게 먼저 된 자 계속 먼저 돼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된 자로 부모로 먼저 부르셨겠어요? 내 자녀가 나보다 계속 내가 먼저 된 자가 돼야 되니까 내 자녀가 지금 내 신앙생활보다 더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는 더 커서 신앙적으로 쑥쑥 커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길 원하면서 부모로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 새성전에 계속 몰려들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멈춰 있어갖고 그들을 더
자꾸 먼저 된 자에서 먼저 되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왜 우리에게 새 성전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 하라고. 아멘. 하나님 주신 더 큰 꿈과 비전을 이루라고. 아멘. 그래서 더 강력한 힘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큰 우리 성전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먼저 된 여기에 계신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오시는 분들은 구성전 경험이 없어요. 그냥 새 성전이 처음이에요. 그러나 여기가 오늘 마지막 지금 여기 있는 이 성전을 부르신 여기 앞으로 먼저 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유 먼저 가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날아올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새성전 시대에 끝까지 먼저 되어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